여러분이 이 책 갖고 있습니까? 이 소책자 777 7망대 그리고 7 또 여정 7 이정표 여기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지 요약을 해놨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새벽 설교하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이 본부 흐름을 타는 분들은 본부 메시지를 전해도 금방 이해를 하잖아요. 자기가 사모늘도 하고 이 직접 그 집회 가기도 하고 또 사모를 하고 그 기도 수첩을 하니까 이 본문 말씀을 전달을 해도 강단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 수첩도 안 하지, 주일 오후 예배 본부 메시지도 안 듣지, 훈련도 안 가지, 이런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 본부 흐름과 함께 강단을 전하면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저게 같은 말인데 이제 이 흐름을 전혀 안 타는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오히려 강단 말씀도 놓칠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본부 말씀 중요한데 그거 전하지 말고 강단만 전해라. 제가 그렇게 이제 주문을 했거든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근데요, 이 흐름을 못하는 몇몇 분 때문에 이 777 이 언약을 전달을 못했단 말입니다. 이 말씀들을. 근데 깊이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니까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이게 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예전에 또 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고요. 그거를 777로 묶어놓은 거지. 사실은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도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어떤 약속이 있고 어떤 응답이 있는지 거의 몰라요. 우리만 알아요, 우리만. 내가 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럴 수가 없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구나. 응답이 있고 언약이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요, 사람들이요, 잘 모른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만 알지. 그 안에 이 어마어마한 이런 숨은 축복이 있는 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구입을 하세요. 다 구입을 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그리고 이제는 이 흐름을 못하는 분한테 강단을 맞추고 메시지를 교육자들이 맞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으로 다 들어와야 돼요. 다 이제 들어와서 이제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손해예요. 이제는 그동안은 이 흐름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좀 힘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힘들고 응답을 못 받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 교육자들과 제가 제대로 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배 다 놓치지. 물론 이제 이 얘기할 때 또 이제 같이 얘기할 부분이 뭐냐면, 바빠요. 다들 여러분들 노는 게 아니잖아요. 다 직장 다니시고 뭔가 다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피곤하겠나.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을, 그런 사정을 제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많이 배려합니다. 저분 바쁘지. 예전에도 말을 못해요, 제가. 그냥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주일날 정말 제대로 응답받고 현장에서 언약 성취를 확인하는 분들은 주일날 메시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되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요, 지금. 그러므로 예배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 예배 놓치고 뭐가 되니 안 되니 하는 걸 보면 말을 못 하고요. 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되니 안 되니 말씀하실 게 아니라, 물론 또 우리 여러분들을 섬겨야 될 우리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원인이 또 우리에게만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핑계를 대는 게 아닙니다. 나와 우리 교육자들이 못하는 것을 지금 변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대로 예배 성공하고 계신가요?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 바쁜 거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어쨌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런 여건을 만드시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참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누가 대신 못 해줍니다. 예배 맨날 놓치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물론 하는 데까지 도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저와 우리 교육자들은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여기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정말 예배 자리에 있으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사모를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건 누가 대신 못 해줍니다. 그 예전에 내가 감리교회 다니다가 합동 측 장로교회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런 데는 이렇게 매주 메시지 못 듣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1년에 한 번, 두 번 부흥회를 합니다. 심령 대부흥회 해가지고 부흥회를 해서 어디 좀 이렇게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 모셔다가 며칠 동안 부흥회 하잖아요. 아니면 그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연합 부흥성회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데, 가만히 성도들 눈치를 보면 그 부흥회에서 모든 걸 답을 찾아요. 내가 그동안 응답 못 받은 거 내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뭔가 회복하겠다. 물론 그게 좋은 계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평상시가 안 되는데 한 번 한다고 됩니까 그게? 지난번 강상보 목사님 그랬다면서요. 이번에 그 전주 지역에 막 캠프 역사 일어나고 그러는데 한 2주만 지나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 잊어버린대요. 다. 평상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예배에 성공하고 우리가 늘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어느 날 뻑적지근하게 집회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뭔가 나한테 중요한 시간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평상시 지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이 흐름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전달을 잘 안 했거든요. 용어를 잘 안 쓰고요. 용어가 어렵다? 어렵긴 뭐가 어려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새 신자는 어렵지 않겠나. 근데요, 오래 다닌 성도들도요, 성경 말씀 잘 몰라요. 용어도 안 쓴 성경 말씀도 이해를 못 한다니까. 여기 나오는 용어만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 하는 사람 수두룩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뭐 용어가 어렵다 이런 이제 핑계는 우리가 안 됐으면 좋겠고, 이제는요, 이 책자를 사서 여러분 계속 이걸 봐가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이게 이렇게 모아놓은 지구상에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자체도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그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모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이 책자 하나에 다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묵상하고 내 것으로 한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훈련 이 흐름 못하는 분들 중심이 아니라 이제 그런 분들은 무조건 이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제 훈련도 가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묵상도 하시고 메시지 듣고 보충도 하시고 하여튼 사모일도 하시고요. 이해 안 되는 분은 토요일 아침 일찍 나와서 아침 산업선교부터 메시지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응답 속으로 들어와야지 이제 여러분에게 안 맞출 겁니다.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뭐 도와주긴 너무 또 겁은 내지 마시고요. 도울 때까지 돕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지 누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 도움도 한두 번이지 맨날 도움받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막 요즘에 힘 빠진다. 응답도 없다. 근데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눈썹 날리고 가는 분이야. 그런 분들이 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분도 있어요. 너무 바쁘고 주일날 또 뭐 일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그런데 원인을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 언약,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내 것으로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책자 누가 이걸 구입을 하나? 이걸 좀 누가 구입을 해서 다 사서 이거 보고 나중에는 안 보고 기도가 될 정도까지 이거 좀 보십시오. 저는 이거 늘 묵상하고 이거대로 기도하거든요. 아예 놓고도 그냥 기도할 정도로 그런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여기.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잔소리로 듣지 말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언약의 핀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핀이라. 왜 언약의 피라고 했을까요? 피로 맺은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굉장한 언약이란 말이죠.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굉장한 언약이 있단 말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란 말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사망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생명이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가 아닙니다. 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말씀대로 안 살면 죽은 자와 같아요. 그러나 말씀 따라 사는 성도는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고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언약의 피란 말은 복음이란 말인데 첫째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언약의 피가.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 소나가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다.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무엇이 죄인지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도 몰라요. 참된 행복을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난 자는 반드시 죽은 자고 구원을 받을 자는 그리스도의 피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단 말이거든요. 여기서 말한 피 흘림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말이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살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살생한 분이.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몸을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그게 오래 갑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로 오는 이 저주와 수치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걸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반영구적인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또 거기에 보면 구원의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흘리셨잖아요.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미리 나타내 보이신 거죠. 이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여러분, 에베소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반드시 범죄한 자는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 피 백날 흘려봐야 우리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원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짐승 피로도 죄사함을 받았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할 수 없겠느냐. 여러분, 짐승 피 가지고도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죽을 인간이 생명을 보존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효과가 하루뿐입니다. 내일 범죄하면 내일 또 피 뿌려야 돼요. 근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할 수 없겠냐. 히브리 기자가 말씀했잖아요.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거든요. 여기서 언약의 피란 말은 구원의 방법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히브리서 13장 20절 한번 또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지금 찾고 있습니까? 예, 20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양들의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예.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다, 구원하셨단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반드시 범죄하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취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그러니까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는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시면 되는데 왜 아들까지 죽게 하셨을까요? 그런 엄청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언약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그 죄의 무게가 그 정도란 말이죠. 죽어야 해결되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 죄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림의 방법이다. 언약의 피란 말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것도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흘린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십자가가 왜 능력입니까? 자, 별을 보세요. 십자가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의 그 법칙이 뭐라고 그랬지? 이 땅의 법칙? 예? 만유인력 법칙?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반드시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거든. 근데요, 우리의 구원은 원인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이 구원이 이게 값싼 구원이 아니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 이걸 우리가 무슨 원인 제공도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게 그런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단 말이거든요. 원인도 없이 십자가에서 내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러분요. 여러분이 돈을 몇 푼 줘야 물건을 줄 거 아닙니까? 돈도 안 줬는데 누가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물건 하나도. 근데 어떻게 이 엄청난 구원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능력이란 말이죠. 인과율의 법칙. 마찬가지로 인간이 그 행위 언약에서 실패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셨잖아요.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이 은혜의 언약의 특징은 뭐라고? 믿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이 이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할 게 없다니까. 여러분이 강단 말씀 믿고 기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표 여러분이 공모를 하셨더라고. 내 스마트폰에는 여러분의 와 있는데 저는 이 캠프 쪽에 이 방향을 맞추려고 했는데 뭐라 그랬지? 캠프의 시작, 캠프 인생, 하여튼 스타벅스 커피를 타려고 그러나 하여튼 많은 분들이 공모를 해주셨는데 아니 제가 약속했으니까 드릴 겁니다. 치즈케이크하고 드릴 건데 약속 지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이 7여정 7망대 7이정표 여러분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받으면은 캠프는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 선교는 이게 복음인데 결국은 이게 복음인데 이거 제대로 성도들이 이게 보지도 않고 막 기도할 때마다 막 그냥 이걸 이 777 언약 잡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전도는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그쪽으로 틀었어. 777. 캠프 이렇게 한 분들은 채택 안 되기가 쉬워요. 원래는 그쪽으로 방향을 맞췄었어. 근데 이게요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렇게 복음 안에 있는 이 비밀들을 모아놓은 책이 이 세상 천지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다. 요한겔리온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승리의 소식이다. 새 소식이다. 구원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이런 언약들을 여러분 축복들을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신학자들도 몰라요, 이거.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라.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표화를. 그래서 이거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에 나와 여기 이게요, 나와 교회와 현장 다 있어요. 받을 축복이 다 있어요. 100%, 300%라고 그러잖아. 300%. 이미 하나님은 완전 나에게 300% 계획을 갖고 계시고 교회 완전 아니야 100% 갖고 계시고 100% 갖고 300%라고 그러잖아. 난 300%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현장에서 100%.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85% 계획을 갖고 계시겠어요? 준비를 하셨겠어요? 100%지 완전.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만 받는다면 100% 응답을 받습니다. 승리합니다. 자, 어쨌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이 살생하시고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인간이 가죽옷을 짐승 잡아서 입은 게 아니라. 이 순전한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은요, 그냥 이 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믿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언약 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된다니까. 누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창세기 21장 1절 2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 뭐 노력해서 애를 낳나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랬잖아요. 믿고 믿었더니 아들을 낳을 거라는 사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피 바른 날 그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패스 오버했다.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피 바르는 거 어렵습니까? 그냥 피 찍어 발랐든 뿌렸든 어쨌든 피 발라놓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벌벌 떨었던 간에 상관없이 피 있는 집은 이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넘어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막 피 발라놓고 그 안에서 막 통성기도하고 철야기도를 해야만 살아납니까, 장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 강단 말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피 언약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노력이 조금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세 번째, 정복의 방법이다. 살리는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두 배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두 길. 딱 두 길만 있는데 그 단순한 길이 아니거든요. 그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사망과 화, 생명과 축복이 그 배경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두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복음을.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당장 여러분 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복음 선택하면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임만을 누리면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살리는 역사. 하나님 말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상을 못 누리기 때문에 이런 위임 왕권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그렇습니다. 전도 이전에 함께 하는 게 중요하고 임마누엘.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늘 임마누엘 24시 누리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두 번째로 이제 애굽에 있다가 지금 광야로 나왔잖아요. 시내산까지 왔잖아요. 이제는 새 그릇을 준비해요.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새 그릇을 준비해라. 어떻게 하는 게 준비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도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성령 인도 받다 보면 준비해 놓은 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늘 내 힘으로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뭔가 늘 부족하고 그렇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 인도 받다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게 보여지고 그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절대 여정 가운데 있다. 우리는 절대 여정. 하나님이 완벽한 준비 속에 있다란 말이거든요. 절대 여정이란 말은.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좋은 것을 준비했어요. 그럼 우리는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 갱신하는 거 그거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갱신하면 그대로 있으면 더 좋은 거 우리가 못 찾아 누리게 되겠죠. 그리고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놨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도전해라.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최고의 것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최고의 것을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걸 누리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앞장서서 교회를 하셔야 되잖아요. 최고의 축복을
찾아 누리셔야 되는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으면 참 어려워요. 중직자 역할 하기가 어렵다. 중직자들은 솔선수범해야 되잖아요. 먼저 앞서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믿음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다니까. 교회는 뭐든지 없는 가운데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없는 가운데서 도전하면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으신 걸 우리가 보게 되고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무엇을 통해서?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고난에 빠지지 마시고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오직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물론 다른 걸 통해서도 우리를 오직 되게 하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왜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 저를 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잘 아십니다.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체험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세요. 그 연약한 부분이 뭘까요? 물론 막 모든 게 잘 풀려도 우리는 또 이상한 짓 한다고 또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러나 제일로 뭐가 약점입니까? 고난이 오면 힘들어요.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요, 감당할 만하면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왔을 때는 진짜 힘듭니다. 근데 그게요, 오직 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이 오직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난을 통해서 오직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자, 결론입니다. 언약의 피에서, 언약이 필요한 말은 복음이란 말이거든요. 복음. 이 복음에서 모든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복음 안에 7여정, 7망대, 7이정표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이 그냥 이 책자를 보지 않고 막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막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지구상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나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잘 안 돼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제 안 보고도. 자, 두 번째, 언약을 믿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죠. 오력이 생기고, 이 피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오력이 나타나고,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기도 안 한다면 한계가 와요. 늘 실패가 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직 되지가 않고 오히려 나한테 고통으로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이스라엘이 피 바를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가 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오직 되면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된다. 여러분이 오직 피 언약, 이 언약으로 오직 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결국 그런 말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 서밋의 응답 받고, 그것이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아까 어떤 분하고 통화했어요. 어떤 분하고 뭐 자녀 키우는데 요즘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니. 맞아요? 많이 들어가긴 들어갈 것 같아. 요즘 뭐 경쟁적으로 막 학원도 보내고 막 자녀에 대한 욕심, 그런 욕심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앞서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 노예 모세가 어떻게 왕자가 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돈을 많이 들였냐? 학원 보냈냐? 아니, 그 천한 목동, 그것도 제일 그 막내 아들 이 다윗이 왕이 됐는데 뭐 학원비 들였냐? 어디 유학 갔다 왔나? 유학 가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정말 오직 되면 여러분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면 유학도 보내시고 필요로 하면 돈도 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시고, 예수가 다구나 이 답만 우리 렘넌트가 내린다면, 각인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최고로 쓰실 것입니다.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어디 다니엘을 경쟁할 자가 없어요.
그 바벨론 모든 박사, 똑똑한 사람 다 모아놔도요, 왕들의 꿈을 하나 해석을 못했다니까. 다니엘 해석 다 했잖아요. 요셉이 해석 다 했잖아요. 애굽에 있는 박사, 술사 다 죽여버려. 왜냐? 자기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왕이. 근데 요셉이 다 해결했잖아요. 여러분, 누가 요셉보다 앞설 수 있겠습니까? 요셉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요셉을 이길 수 있겠냐고. 어떤 경쟁 상대가.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만들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물론.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예배 시간에 좀 죄송하면 이런 말을 해서 또 뭐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친구들 다 학원 가는데 학원 보내야죠, 주일날. 그래도요. 이번에 뭐 겨울 수련회 빠지고 어디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평상시 하나님 더 지혜를 줘서 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애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아마 전체 학력고사를 보게 되면은 학력고사야? 맞지? 학력고사를 보게 되면 10등 안에 들 사람인데 시험 보기 시험 장소 가서 보고 오다가 어떻게 됐대요?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고, 아무리 출세를 해도 순간적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건 순간적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뒷받침해 주셔야 되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전화로 한참 팀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그거 아니다. 정말 복음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오늘 이 피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같은 말씀인데요. 오늘 피언약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여러분 정말 구원의 방법이요, 누림의 방법이요, 정복의 방법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땅을 살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축복이 다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정말로 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